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삶 가운데 때묻은 것들, 또 우리가 아파했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란 찬양이거든요. 오늘은 사실 특별히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랬던 거 가지고 한번 찬양 인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말씀에 나왔던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결국 실망하고 실족하는데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세상의 필요만 구하고 제가 구하는 것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다시 갈급하고 또다시 갈급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크신 내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많은 능력으로 행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크고 강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크신 내 주님 같이 힘차게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앞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사실 이 찬양 다 준비해 놓고 보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 저도 이 가사 고백이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주일에 그동안 제가 막 되게 막 짓눌려 있고 아파 있고 막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때 사실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되게 치유가 되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우리 살리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게 해달라고, 내 안에 가득 있다면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떠나는 자와 남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옆자리를 잘 앉아야겠죠, 그렇죠? 네, 이 인사가 좀 어색하지 않게 네, 이 고백이 술술 나오는 사람 옆에 앉으면 되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되게 이제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사실은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 뭔가 이렇게 한 편이라면 요한은 조금 이제 좀 색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다. 이래가지고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이제 관점이 달라요. 물론 이제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같이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오늘 지휘사님 말했던 것처럼 조금은 더 이제 영적인, 조금은 더 이제 신비로운, 조금은 더 풍성한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씀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가 풍성해지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같이 잘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요한복음 이제 6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사실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딱 시작을 하죠? 6장의 시작은 오병이어예요. 네, 학생부는 오병이어 설교입니다. 오병이어. 요거라고 이제 학생부 설교를 요걸로 학생부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럼 딱 뭔가 시점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말씀을 철학 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 나누게 되었어요. 그 오병이어는 다 알죠? 우리 오병이어가 뭐죠? 네, 네, 그 사건이죠, 그렇죠?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엄청난 사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구약의 대표 사건이라고 하면은 뭐 홍해를 가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엄청난 사건 하면 오병이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죽은 자로 살리시기도 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광역적으로 역사하신 거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까지 했어요? 저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예수님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따라다녔던 거죠. 그게 6장의 내용이에요. 6장의 내용. 앞부분이 우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예수님이 또 피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6장의 내용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6장 안에 예수님을 막 많이 따랐다가 또 6장 안에서 막 떠나요. 그러니까 이 6장 안은 그래도 시점이 이제 먼 시점이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이런 이후에 바로 있었던 일에 대한 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막 예수님을 따랐다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의 어떤 발언 때문에 예수님을 싹 등지고 떠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도 아니에요. 누가 떠났어요? 그의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 우리가 아는 건 12제자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120문도도 있고 많이 했던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대요. 뭐 숫자를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럼 여기가 뭐예요? 그때부터는 뭘까요? 어느 순간일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부터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떠났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기적은 환영해요. 근데 진리는 거부합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과연 말씀 앞에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떠나는 자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60절 말씀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근데 어렵다라는 게 뭐예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 또 있고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어렵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굴 예를 들면 좋을까? 뭐 대성 형제가 전혀 관심도 없는 어떤 자매가
대사형제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 상황 계속 얼굴을 봐야 되는데 관계가 막 어색해지지 않고 공동체에서도 불편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관계에서도 데미지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이걸 풀어나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렵다는 마음이 들죠. 어렵다, 그죠? 어려운 마음이 그런 거, 어려운 마음. 그러니까 어렵다는 누군가가 날 좋아한다는 거가 이해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 쉽지만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어려워지는 거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그 청중들,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했다. 거부감이 드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걸린 말은 이거예요.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적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또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 이건 대박이다. 우르르 따라온 거예요. 우르르 따라온 거.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하고 오버랩됐을까요? 모세하고 오버랩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여기도 빈들이니까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동일하게 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먹인 거죠. 이게 모세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 모세 같은 사람이구나. 모세같이 우리를 모세가 출애굽시켰듯이 우리를 출 로마 시켜줄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구나. 근데 그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이 사실은 출애굽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사역인데 이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하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출 로마할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예수께서 아시고 정정해 주신 거예요. 먼저 어떻게 정정해 주십니까? 만나를 공급한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떡을 주신다. 그런데 그 만나는 그 하늘에서 주는 그 참떡은 만나와 다른 거죠. 만나는 육신의 생명만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참떡,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 그 본체가 나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선언하신 거예요. 왜 굳이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행하셨는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굳이 이런 사건을 행하셨지? 왜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배부르게 먹게 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궁금하신 분은 내일 영상 예배로 학생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영상 예배로 학생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선곡이 참 좋았어요. 콘티 선곡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은 어땠습니까? 당장 육신의 물 때문에 근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물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생명의 물. 여기는 생명의 떡.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여기서 둘 다 동일한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생명이란 단어. 생수는 생명의 물이고 떡은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생명에 관한 문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영접할 때 나를 너희가 먹을 때 너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결국에 복음적 선포인 거죠. 복음적 선포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왜요?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마음에 거부감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읽는 말씀 다 상관없는데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해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변해야 될 것 같아서, 현실에 나와 그 말씀이 너무 간격이 멀어서 내가 별로인 사람이 되기 싫어서, 내 자아가 깨지기 싫어서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축복의 말씀, 축복받아라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복이 근원이 될지 막 이런 너무 할렐루야 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응답받고 막 형통하고 우리는 오병이 같은 기적을 모두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부담스럽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부담스럽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말씀, 내 뜻을 내려놓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결국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평가하는 성도, 말씀의 평가를 받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들릴 때, 말씀이 읽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조명함 받고 내가 평가되어지고 내가 수정되어지고 내 인생의 궤도가 바뀌는, 그렇게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들, 에이 이건 뭐 이건 어떻게 해, 이거 하는 사람이 어떻겠어, 이건 나 못해, 아 이것까지는 뭐 하나님이 좀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말씀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말씀은 그래도 믿어. 근데 어느 정도 기적까지는 아 이것까지는 나 못 믿겠어. 뭐 이런 거. 근데 문둥병 고친 것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나사로를 살린 것까지 못 믿겠어. 뭐까지 믿겠는데 무리를 걷는 건 못 믿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뭔가 말씀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뭐 문학적 기법이겠지. 문학적 그냥 과장된 표현이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합리화시키면서 말씀은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준비? 예수님을 떠날 준비. 말씀을 판단해요. 판단하는 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할 이유, 내가 예수님을 떠날 이유에 대한 근거를 찾는 거예요. 보세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했지만 신앙을 떠난 사람들 보면은 뭐 그냥 휙 떠난 사람도 있지만 명분을 쌓아요.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 떠나는 거야, 내가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럼 결국에 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아서 뭐해서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뭐해서 다 이유를 갖다 붙여요. 왜? 안 그러면 누가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나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판단되어지고 말씀에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말씀을 부담으로 들어요.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생명으로 받습니다. 생명으로 받아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철로를 볼 때 약간만 각도가 틀어져도 그때는 비슷해요. 그때는. 근데 쭉 철로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완전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때는 다 그냥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특히 학생 때는 더 그래요. 그렇죠? 내 믿음이나 애 믿음이나 사람 믿음이나 지인의 믿음이나 관계의 믿음이나 주님의 믿음이나 잘 몰라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쭉 벌어져요. 쭉 벌어져요. 믿음이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와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의 차이가 이거예요. 많은 더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그렇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차이는 이거예요. 말씀을 생명으로 믿는가, 아니면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는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가, 말씀을 판단하는 존재로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갈리는 그런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전 아직도 기적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병이의 기적가 나면 우르르 몰려가고, 나사로가 살아났다 가면 우르르 몰려가고, 뭐 죽은 병자, 뭐 안전병이 치유가 일어났다 가면 그것만 사모해서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그렇게 군중으로만, 팬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 내가 정말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은 우리 자아를 부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평가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거나 수용 못하거나 해요. 수용 못하면 내가 낙오자가 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걸 모두가 다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예전에 담임쌤 설교했던 것처럼 콩나물처럼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 부었을 때 그냥 다 쫙쫙 빠져나가는 거 같잖아요. 하지만 콩나물은 쑥쑥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씩은 마음에 담아내고 그걸 성장으로 이끌어내고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해 평가받기를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받아들이기 싫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생명을 우리에게 소원합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행복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예수님 행보, 예수님 말씀 앞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목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욕심, 내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감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거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온전히 그 생명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내가 먹어낼 수 있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무릎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오라 주님 무릎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아멘. 지금은 이 가사 고백처럼 그러한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좀 뒤로 빼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우리 찬양단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약간 마치 우연 같은 필연처럼 그 영광이 그때 수료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근데 이제 제가 제주도 갔다 오면서 감기가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를 찾게 됐는데 그 본이비인후과라고 해서 그 은총이 그 언어 치료하는 그 거길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대기실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조금 피곤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누가 위에서부터 막 이름을 대기자 명단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아기가. 그러면서 어떤 아기가 류지희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제 엄마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지희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나를 지희쌤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눈을 떴는데 딱 봐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지희쌤 그러니까 되게 예전이에요. 되게 뭐 김태열 목사님 사역하실 때였는데 그때 제가 학생부 교사였고 그때 학생이었던 친구였어요. 그 혜연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딸하고 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둘째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애는 또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째가 영광이랑 같은 나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래 자기도 제가 모습이 변했을 거잖아요. 10년도 넘었거든요. 저희가 10년도 넘었으니까 서로 못 알아본 거예요. 길에서는 이제 무조건 모르는 그냥 그 이웃 뭐 아무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그냥 지나갔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필 그 아이가 거기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을 하니까 류지라는 이름이 들리니까 이거 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학생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아까 그 설교처럼 떠나는 자들이 생겨요. 꼭 떠나는 자들이 생기고 남는 자들이 생기는데 좀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운 마음을 결국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결국 학생부 때 어떤 계기로 이제 어쨌든 교회를 안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다시 만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어떻게 지냈냐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마침 딱 돌아왔는데 그냥 그날 본문이 그거였어요. 그날 본문이 그 우물가의 여인이었거든요.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어쨌든 자기의 그 어떤 답답했던 것들을 다 풀고 그 주변 그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있는데 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사실 저도 되게 전도 못하고 또 그날 그 주간에 나중에 이제 학생부 지나간 말씀이라도 다 읽어야겠다 싶어서 몇 개를 읽어봤더니 막 그 대상쌤도 그렇고 유임쌤도 그렇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얘한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좀 뭐라도 좀 연락을 하고 그때 했던 얘기도 너가 지금 당장 교회가 나오길 어렵더라도 너희 아이라도 교회에 이렇게 영광이도 있고 같은 또래들도 있고 한데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명절에도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주학 동계 캠프. 그래서 주학 동계 캠프에 아이들을 좀 뭐 둘째 날이라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까지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때 사실 우리는 그냥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영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손 놓고 그냥 뭐 그때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됐지 또는 내가 잘못했지 뭐 이렇게 생각으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떤 섭리로 그렇죠? 제가 그때 그 병원 원래 저 잘 안 가거든요. 다른 병원 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또 그 병원을 가게 되고 어떻게 걔를 또 이렇게 그 아이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라는 게 이 하나님의 섭리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되게 어쨌든 뭔가 되게 슬픈 것 같고 하지만 그 상황을 완전히 또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하나 더 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제가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주학 동계 캠프가 있을 텐데 우리도 우리 주변에 꼭 그 주학 동계 캠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함께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좀 힘들었다 할지라도 조금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회복을 사모하면서 꿈꾸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간단한 안부 인사일 수도 있고요. 이번에 명절 인사도 막 보냈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열려서 언젠가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주가 주 되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그런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사실은 그런 거 할 수 없었거든요. 저도 막 말주변이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니까 뭔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고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주학 독립 캠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런 저희들과 동역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교회 구원의 방주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여서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사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학생부와 주일학교가 연합으로 동계 캠프를 합니다. 그 가운데 또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저희가 받아서 또한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더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한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들, 아픔들, 그 고민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무릎 다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를 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오라 주님 무릎 다시고 나 밟을 때